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는 말씀들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더 귀하게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를 덜 잘되게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이 자신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더 나은 삶의 길들을 쫓는 사람들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자세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우리가 잡았다라고 벨릭스에게 고발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이틀이고 어떠한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결례 예식을 행하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옥에 가두었지만은 비교적 많은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줍니다.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하여 들을 때에는 그의 마음에 두려운 생각까지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어서 바울을 그에게 자주 불렀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후임인 베스도가 올 때까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옥에 가두게 됩니다. 25장에는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대제사장이 다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 자리에 바울을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발 하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을지에 대하여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부탁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자신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이제 총독에게도 그를 처벌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준비하여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했고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다른 사건이 또 생기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베스도가 바울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명할 때에 그들은 바울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황제에게 보내기 전에 그의 죄목에 대하여 근거를 만들고자 했던 베스도는 아그리빠를 재판정에 세우게 됩니다. 26장에는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분명하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하여 그 개요를 설명합니다. 예언의 메시아가 이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메시아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시라는 것을 선언하였으며 예수의 생애를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말할 때에 베스도는 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은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아그리빠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곳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신문이 마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사람들은 서로 말합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만약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 하지 않았으면 석방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과 어떤 여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말합니다. 그들 앞에 섰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의 안위를 위하여 그 자리에 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고 복음을 위하여 로마로 가기를 원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그를 세우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투옥되는 과정부터 천부장과 그리고 그곳의 총독, 더 나아가 헤롯 아그리빠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바람 말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지요? 오늘 바울의 생애 가운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믿음 안에서 가치 있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평안한 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주를 위하여 드려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 욕심과 이기적인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위하여 바쳐진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것들에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